창립 그 24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참여들, 그리고 건강사업 축장 위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일교회가 이것이 세워진 지가 벌써 24년이 되고 24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잠깐인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데 벌써 24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영으로 양으로 헌신 쓰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진심. 제가 요즘 그 새벽으로 기도할 때, 과거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해서 요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도 많은데 조그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 우리 교회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으로 양으로 헌신해 주시고 이 교회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립주일 맞이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죠?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 또 교회를 가리켜서 또 하나는 쿠리아콘이라 쿠리아콘의 뜻은 자, 주님께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또 주님께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 모인 그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소문난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22절 봐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는 뭐죠? 소문난 교회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로마에 의한 그 강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주관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울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사울은 원래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정심이란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의 주도하에 의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모여요.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지역에 살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박해는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음 증거했고 고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물불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죠? 소문난 교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의 교회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안디옥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므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귀족 출신이고 땅을 기증할 만큼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고 그리고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은 흑인이죠.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인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아프리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흑인임에도 존경받는 그런 교사였고 또 바울의 다른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다섯 출신의 유대인이고 교육받는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불러 찾아오셔서 이제 만난 후 회심해서 주님의 원된 교회를 위해 충성한 청년이죠, 청년. 여기서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고 이 사울의 나이가 제일 적은데 본문에 열거된 이름은 평범한 교인이 아니라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뭐예요? 서로 출신이 다르잖아요. 학력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죠. 그리고 신분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다. 이들의 출신, 신분, 인종, 문화가 다 다양해요. 그들의 직업도 다 다르죠. 출신 지역도, 출신 나라도, 그죠? 피부 색깔도, 사회적인 신분도 다 다르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다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성령의 역사로 나라의 벽이 무너지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고 종족의 차이가 없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출신, 신분, 인종, 문화가 다름에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온 교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 봐봐. 한번 읽어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오늘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이 뭐예요? 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13장 3절 봐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뭐예요? 순종할 순종. 그죠? 그들은 성령님의 지시에 이 의를 달지 않았어요.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야 하냐라는 불만도 토론하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성령님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단순해.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게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도 학적인 것도 아니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면은 그냥 말씀 믿어지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믿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학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믿게 해주기 때문에 변론이나 논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믿게 해주는데 그게 무슨 변론이 필요하며 거기에 무슨 그 논쟁이 필요합니까? 믿어지는데 이번 주에 우리 총회 했어요. 월요일부터 총회를 했는데 가면 이제 동기들 만나잖아. 동기들 만나서 뭐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들의 주장이
주장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1년에 한 5번 정도 그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 가니까 선교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런 동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서 선교지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선교한다고 오신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같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전한 말씀이 각각 같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를까요? 그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변론이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하는데 그 당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죽음을 감수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계시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나의 영이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시가 도우심이 없이는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래서 그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로마서 15장 13절 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 평강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뭐야?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교인이 하나가 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였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였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봐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 이게 뭐예요? 주를 섬긴다. 예배죠, 예배. 주를 섬겨 예배죠, 예배. 이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섬긴다, 경배한다, 뭐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워십, 이 서비스인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금식하면서 예배 드렸다. 저 주를 섬겨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면서, 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뭐요?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뭐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예배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금식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때 뭐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 그게 감사해서 예배드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그것보다도 뭐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가인 봐요.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은 뭐예요? 그의 예배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자, 시편 50편 23절 봐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 제사는 감사 예배죠. 모든 예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은 뭐예요? 예배 중심 뭡니까? 감사죠,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감사해요?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해야만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사사기 13장 18절에서 20절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자, 이적이 일어나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먼저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언제요? 예배 시간에. 그죠? 질병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시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니라. 자,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예배 드릴 때, 자, 성령이 뭐죠?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고, 그들이 뭐에 방언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그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해요. 그죠? 그런 행동에 의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9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오늘 봐봐, 출애굽기 23장 25절 봐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서 섬기라. 이 섬기라는 것도 먼저 예배죠. 예배. 영어로 보면은 워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십.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의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자, 25절 중반절은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 물질 축복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봐봐, 25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하는 병 고쳐 주신다. 언제요? 예배 시간.
그죠? 그리고 자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어떤 분이 간증제는 제 아는 어떤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 가고 싶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못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버스에 내려서 저 바로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이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임신했다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도 기가 벌떡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도중에 그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 이런 감정을 들었는데 이런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면 예배 시간에 뭐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에게 임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하반절은 내가 너의 나이스를 채우리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건강 축복을 주시고 27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 이영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꼴이 희위 족속과 강한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 믿지 않는 분들 요즘은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나갔어요. 과거에 나갔대요. 지금은 안 다닌다. 자, 교회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상대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때로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예배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가 없는 것. 어떻게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까지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 충신함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지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교회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과 주의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라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선교의 주체는 자, 인간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선교를 명령하시고 또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선교는 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 선교사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인데, 자, 그들은 뭐예요? 그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두 기둥과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는 안디옥 교회죠. 초창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박해에 의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 세운 교회이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으며 이방 전도의 출발점이요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가한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그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유럽 선교회까지 선교를 지원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이와 같이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운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도고 선교죠. 선교. 전도는 뭐 주님의 최고 지상 명령인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자까지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복음 증거한 이후에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권하게 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봐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가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것은 뭐 세상 단체에 불과하잖아요. 선교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는 친교 단체에 불과하죠. 구제기관에 불과하고 교육기관에 불과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직접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물질로 기도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뭐
걸려와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요. 제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약간 마귀의 그 방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언제 어떤 분이 내게 전화가 왔더라. 찬양하는 소리를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한 영혼이 자기 품 안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뭐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약한 마귀는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 엄청 당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영혼 구원이 교회의 뭐예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죠. 선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 선교의 임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뭐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였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였다.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내 생에 예수를 믿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다가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두는 그런 여러분 돼야 되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예요? 선교 위에 희생하는 그런 교회였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최선을 다하는 교회, 또 하나 선교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본질. 그래서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